빛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진정한 친구는 서로를 한없이 따뜻하게 대해주고 무엇보다 한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친구에게 이런 유익이 있죠. 따뜻함으로 한없이 품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처 없는 시간에 마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어느 때든지 연락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있고 그냥 어떤 커피숍이든지 시간 되면 들어가서 차 한잔 할 수 있는 것, 그게 친구의 유익이죠. 이런 친구가 있다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큰 행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이좋던 친구도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들어오면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리죠.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시기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가족들도 영락없이 얼굴 보지 않는 사이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기심을 주의해야 됩니다. 특별히 옛날 헬라 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이 인간에게 재앙을 주려고 할 때 그 마음 속에 자기를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준다고요. 결국 시기심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힘든 것이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창피당하고 낮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든 것은 이렇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고 시기심,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개를 숙이는 것은 후회가 아니라 전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위대함은 겸손함에서 비롯되며 힘들고 귀찮은 일에서 비롯된다. 덜 중요한 존재가 되고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높일 때 오는 것입니까? 남들보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비교되면서 비교 우위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 C.S. 루이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덜 중요한 존재가 되고 더 귀찮고 힘든 일을 하는 존재가 되는 것, 거기에 인간의 위대함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고개 숙이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지만 도리어 고개를 숙이고 나아가는 것이 더 전진하는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C.S. 루이스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시기심이 들어오는 것, 그게 가장 위기인 겁니다. 어느 자리에 들어가든 시기심은 모든 것을 파괴하니까요. 특별히 이번 명절 때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면서 행복한 명절을 만드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난 시간은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1장은 족보 이야기였죠. 이 족보에는 메시아가 누구로부터 오셨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왕족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 약한 사람들이 있죠. 이런 약한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메시아는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약한 자들의 허물을 품고 승리케 하셨다. 이것이 우리 족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2장은 메시아가 어디에 오셨는가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어디에 오셨는가? 어디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에 오셨죠. 그것이 오늘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것은 구약 미가 선지자가 5장 2절에 말한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모두 주목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왕도인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지만 장차 유대인의 왕이 나오시기 때문에 그 동네가 작은 동네지만 영광스러운 동네가 된다는 거죠. 그게 미가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미가의 예언이 오늘 예수님에게 성취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메시아 시대의 특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높아진 것은 낮아지고 낮아진 것은 높아진다는 얘기. 그래서 평균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메시아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시대는 기존의 모든 높았던 것들은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기존에 낮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사람들은 위로를 얻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메시아 시대의 특징인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메시아가 왔을 때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헤롯 대왕이고 그 무리들, 그리고 또 하나는 동방박사의 모습인 겁니다. 엄청난 경배, 그리고 엄청난 환멸과 시기, 이것이 대립된다는 거죠. 마태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서를 읽는 유대인으로 하여금 누구를 따를 것인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헤롯 대왕이 누군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안티파스예요. 안티파스는 로마 사람들하고 아주 친밀했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친밀감을 유지하고 그리고 결국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얻어서 아들을 왕위에 세우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왕이 바로 그 아들 헤롯 왕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정통적으로 그 족보에서 살펴봤듯이 다윗 왕가의 후예로 온 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온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정통성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이둠의 에돔족 속의 후예였기 때문에 누구도 이 헤롯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평생의 삶이 뭐냐면 인정받는 왕이 되는 거였어요. 인정받는 왕. 인정 욕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들이 너무 큰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왕이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존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이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평생에 헤롯 왕이 해왔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고 자기를 위대하게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게 건축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세웠어요. 마사다 요새 세웠어요. 곳곳마다 궁궐을 세웠어요.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존재가 되고 싶었어요. 자기 권력을 흔들려고 하는 것을 절대 어떤 의미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존재입니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 자신의 왕권에 도전할 것 같은 모든 이들을 죽여버립니다. 대표적으로 자기 아들들을 죽이고요. 자기 부인까지 죽여버리는 끔찍한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죠? 네, 시기심의 대명사가 바로 헤롯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동방박사들은 누굽니까? 별을 쫓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점쟁이들이 아니에요. 페르시아 사제라고도 얘기하고 바벨론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당시 최고 기술자고 최고학자였던 이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이 현상을 연구하고자 깊이 들어갔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아주 신비한 특별 계시입니다만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얘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 헤롯 왕 앞에 서가지고 담대하게 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뇨?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태어난 이후에 아기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말씀은 캄캄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 세상을 섬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진정한 왕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향, 모략, 황금은 왕께 드리는 예물이었거든요. 왕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사야 60장 1절에는 이미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장차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빛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빛이 임하는 존재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볼 때 그 영광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영광을 보고 영광의 빛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 60장 6절에 이렇게 반복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동방 박사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별을 따라서 예물을 들고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서 경배하고 자기의 처소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10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은 자신을 동방으로부터 이끌었던 별이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고 그 위에 머물러 선 것을 보면서 경배하면서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왕이 주는 능력입니다. 진정한 왕. 진정한 왕을 믿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콜라드 박사라는 분이 보스턴에서 목회할 때 어떤 교인이 그를 아주 잔인하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10년 동안 시비 걸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대요. 사사건건 목회를 방해하고 시비 걸고 트집 잡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교인이 드디어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괴롭혔던 이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음에 좀 평안이 있었을까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시원섭섭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분이 서부에 이사 가서 편지를 썼어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편지를 썼는데 내용 읽어보니까 그동안 10년 동안 자신이 교회에서 목회를 돕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목회를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회개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참 기쁜 내용입니까? 그런데 콜라드 박사님이 그 얘기를 보자마자 곧바로 답신을 또 써줬어요. 그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근데 그 핵심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썼냐면 forgiven, forgotten, forever요. forgiven, forgotten, forever. 용서했고 잊어버렸고 영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내 과거의 모든 히스토리, 내 실수와 내 상처, 내 아픔, 모든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졌다는 거예요. 이미 용서받아서 잊혀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 주는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무거운 문짐이 있어도 예배드리고 와서 회복되는 게 뭡니까?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forgiven, 용서받은 자고 forgotten, 내가 잊혀진 모든 삶의 스토리, 그것 때문에 오늘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예배드리는 존재가 된 거고 forever, 내가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기쁨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런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꿈의 지시함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진정한 기쁨과 더불어 안전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왕은요,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왕을 거부하고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3절에 동방에서 온 박사가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십시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나왔죠. 이것은 단순히 헤롯 왕의 시기심의 발동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기득권층이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거부하고 대적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를 경배하러 갔을 때 누구도 동방의 박사를 따라서 같이 가서 경배한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방에서 별을 따라 박사들이 왔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 사건은 그냥 지역적인 사건이 아니라 세계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천문학자들도 깨달아 알 만큼의 놀라운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방에서 왔다는 것은 이 소식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유대 사회 이외의 지역도 메시아, 진정한 구원자를 기다렸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 기득권층은 이 메시아의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누구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보다 건강한 사람 보면 시기심이 생겨요. 나보다 키 큰 사람 보면 시기심이 생겨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 시기심이 생겨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보면 배가 아파요. 우리나라 옛날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시기심이죠, 시기심. 이런 시기심들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바탕에는 결국 비교가 있는 거예요.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못 봐주겠다는 거 아니죠.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기심이 사람을 잡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내가 보기 힘든 사람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상사는 부하 깔보고요. 그 부하는요, 상사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잖아요. 인생이 개바구니 같은 거예요. 다 서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인생을 살기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들고, 시간이 갈수록 친구도 없고, 시간이 갈수록 가족도 없고, 시간이 갈수록 외로운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시기심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은 결국은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자기중심성이 강조되는 거예요. 결국 시기심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보세요. 다른 사람 보면 저렇게 되는데요.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해줬어요? 이게 바로 시기심의 문제예요. 그래서 영적인 재앙과 같은 거예요.
원망이 나오거든요. 불평이 나오거든요. 짜증이 나오거든요. 결국 하나님께 초점 맞추지 않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키 작은 것이 너무 스트레스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열등감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열등감 때문에 인간관계도 힘들고 교우관계도 힘들고 가족 안에서도 힘들어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시기심은 우리로 하여금 도리어 나에게 초점 맞추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면 돼, 내가 더 배우면 돼, 내가 누구에게 줄을 서면 돼, 자꾸 이쪽으로 발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결국 줄이 없고 노력해도 안 되고 그러면 결국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결국 비교의 문제는 나중에 좋은 환경을 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심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요, 믿음을 파괴하게 됩니다. 이거 내 환경에서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지 않을래요. 나중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 보면 야, 세상을 돌아가는 걸 봐,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으로 도리어 변화된다는 거죠. 변화가 아니죠, 변질되는 거죠. 특별히 현대인의 문제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믿음이 무모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곳곳에 많아지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도 모르게 시기심, 비교하다 보면 하나님의 세계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시다면서요. 나도 모르게 비교하면서 내 안에 있는 불평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원망이 나와서 내 영혼을 갉아먹는데도 그냥 그 자리에 멈춰만 있는 거예요. 계속 외로운데도 멈춰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아기 키우는 분들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아기 가질 때도 힘들지만요, 애 낳아보세요.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정신이 없죠. 그런데 애가 기어다녀가지고 그 돌보고 손 들어가는 것, 그것 때문에 사실 힘든 게 아닙니다. 정말 힘든 건 뭐냐면 서로 시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은 가장이면서 왜 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뭐 사랑하려고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다른 집 사람은 그렇게 안 하던데? 계속 비교하니까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죠. 결국 나를 더 높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 와서 이대접 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 키우면서 막 부부가 갈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기를 사랑의 선물로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놓고도 아기를 보면서 서로를 못마땅해 하는 그런 이상한 관계, 애증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쌓이다 보면 언젠가 터지는 겁니다. 애가 작을 때만 그렇습니까? 애 키워보세요. 애가 점점 커지면요, 부모 말 안 듣거든요. 부모보다 힘이 세지고 부모보다 키가 커지고 그러면 쉽게 애들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애들도 뭐 정신세계를 헤아릴 수가 없죠. 특별히 질풍노도의 시기니까 아침에는 천사 같다가 저녁에는 마귀 같다가 뭐 애들이 뭐 들쭉날쭉하고 정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부모들이 애들 키우면서 무슨 생각하게 돼요? 왜 내 애는 쟤와 같지 않지? 내 애는 왜 저 집 애와 같지 않지? 우리 집에는 왜 공부 안 해?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뭐가 부족해? 계속 비교하다 보니까 결국은 부부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이래, 당신 때문에 이래. 결국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아니 그러면 남편 바꿀 거예요? 아내 바꿀 거예요? 계속 이 시기심이 작동하니까 가정에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이 시기심이 작동하니까 불평이 가정에서 왕노릇하고 계속 이 짜증이 돌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이 시기심에 갇히는 순간에 헤롯의 모습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기득권, 유대 기득권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만요. 미국의 어떤 엄마가 자녀들에게 이런 메모를 남겼대요. 오늘의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알고 싶다면 질문을 했어요. 정답을 맞춰봐. 정답이 뭘까요? 이불 개고 아래층 진공 청소기 밀고 강아지 산책시켜라.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인터넷은 없다. 국물도 없다. 노숙.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얼마나 애가 인터넷을 하면 뭐 이렇게 해놨겠습니까? 이런 메모도 있어요. 내가 누군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내 방 청소를 하는 하녀를 찾고 있다면 나는 적어도 그 사람은 아니야. 맨날 그 애들 방 청소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꼭 하녀가 된 느낌이라는 거죠. 아니 너희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제발 좀 네 방 청소는 네가 해. 이 부모의 외침이죠. 부모의 외침. 이 자녀들은 사실 아직 정리하는 게 질서가 안 잡혀가지고 힘든데 이런 갈등들 그러면서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는 왜 저 집 아이는 저런데 왜 우리 집 아이는 그럼 늘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늘 스트레스가. 제가 아는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 계신데 자녀 양육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당신도 자녀 키울 때 정말 힘들었대요. 아들이 게임의 도사. 이 아들이 언제 게임을 시작하는지는 누구도 모른대요. 언제 끝나는지도 누구도 모른대요. 특별히 확실한 건 부모가 새벽기도 나가는 시간부터는 이 아이는 게임을 시작한다는 거죠. 뭐 별일을 다 했나 봐요. 뭐 인터넷 끊고 별일 다 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죠. 어느 날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가 문고리를 띄워버렸대요. 그래서 그 문고리 띄면은 그 안이 다 들여다 보이잖아요. 게임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려고. 근데 아들이 열받아가지고 거기를 종이로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 뭐 젓가락으로 찔러가지고 구멍을 또 뚫어가지고 또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들이 더 화가 나가지고 골판지로 갖다가 딱 붙여놓은 거예요. 젓가락을 찔러도 절대로 안 되게.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도 대단하시죠. 문짝을 뜯어가지고 베란다로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 클 때까지 그 아이 방에는 이게 문짝이 없는 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아들이 청소년기에 막 커져가는데 막 애들 커면 막 자기 몸 가리고 싶어 하잖아요.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아이가 너무 게임을 좋아하니까 나중에는 막 성적도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바닥으로 추락하는데 나중에는 뭐 체육 빼고는 모든 과목이 거의 뭐 CD로 노는 거예요. CD. 키우면서 못할 얘기 많이 했대요. 손찌검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하고. 목사님 가정인데 애 키울 때 정말 피눈물이 나더라는 거죠. 이게 쉽지가 않더래요.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사모님이 오래도록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린 게 해외로 보내자. 그거예요. 한국에서 드는 교육비보다 차라리 해외 선교사님들이 유지하는 작은 선교사 학교 같은데 그런데 보내면 훨씬 낫다. 선교사들이 양육하는 정상적인 코스업 보내서 유학을 보내자.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이 아이가 정말 따라갈 수가 없다. 이러다 아이 망하겠다. 아이 죽겠다. 그래서 네 맘대로 해. 그리고 보내버린 거예요. 정말로. 결단을 하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본토와 친척을 떠났다. 너도 떠나라. 그래서 정말 보내버렸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보내놓고 나서는 이제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아이 어찌합니까? 보살펴 주세요. 살려주세요.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오늘날 목사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애야, 그거 내 새끼기 전에 내 새끼다. 너 힘들지? 내가 너 그거 아는데 너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한다. 걔 내 새끼다, 내 새끼.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말이 마음에 박혀가지고 떨어져 있었지만 평안했다는 거죠. 아,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 아이구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내 아이라서 막 비교하고 어떻게든지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아이니까 하나님이 잘 키우시겠구나. 난 염려 맡기고 그냥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애 혼낼 때 많을 텐데 절대로 부부가 같이 혼내지 말고 한 사람이 혼내면 한 사람은 격려해라.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너 장차 하버드 갈 놈이다. 계속 말해주라는 거예요. 혼내더라도 그렇게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삐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목사님 가정에는 특별히 손찌검을 많이 한 분이 엄마래요. 엄마가 그렇게 많이 때렸대요. 근데 애 때리고 막 혼내놓고 얼마나 그 엄마도 힘듭니까?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서 매번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애 키울 능력이 없습니다. 울면서 막 기도했대요.
아니 애 때리고 나서 얼마나 엄마가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울면서 막 기도하니까 이게 보통 그냥 애 때리고 끝나는데, 그러면 막 애들도 엄마는 나 미워해 그러면서 삐뚤어질 텐데, 방에 들어가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도 절대로 삐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사모님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새끼 머리 정말 나쁜 거 아는데 머리 나쁘면 머리 좀 좋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람 안 만들 거면 나 데려가세요. 목숨을 걸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얘 사람 만들어 주세요. 머리도 좋게 해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은혜를 그렇게 구했대요.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정말 애 키울 때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애가 너무 잘 컸다는 거예요. 너무 번듯하게 잘 키워져서 부모님의 자랑이 되고 마음에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아이 당신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 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 그렇게 맡겨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자녀 키우는 것이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이 부모 마음 너무 잘 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애 키우면서 힘든 분들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고충 다 아시고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하나님께 더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많고 많은 문제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의심하고 신뢰가 흔들린다는 거죠. 직장 좀 문제 생기면, 가정 좀 문제 생기면, 돈 문제 좀 생기면, 관계 문제 좀 생기면, 건강 문제 좀 생기면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는 이렇게 얄멸차셔요?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그런 막 서러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헤롯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기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의 결정권자가 되려고 한다는 거죠. 체코 공화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바칠라프 하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가 추구하는 행복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된다. 결코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고 민주주의로부터 또 구원되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인류는 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한다. 망상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다가 결국은 더 큰 불행에 빠진다는 거죠.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불평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불평이 늘어나니까 어떻습니까? 비교하게 되니까 기쁨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기쁨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쁨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전도도 못해요. 전도도.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아. 저 사람은 나보다 건강해. 저 사람은 나보다 공부를 잘해. 저 사람은 나보다 뭐 집이 넓어.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차를 타네. 비교가 있고 시기심이 있으니까 전도가 안 되죠. 그 시기심으로 자기를 늘 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담대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전도가 됩니까? 도리어 헤롯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왕인데도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기중심성이 강화되는 순간 내가 신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버트란트 러셀 아니에요? 나중에 그가 뭐라 그럽니까? 신은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무슨 신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조해요. 그러므로 본문은요, 헤롯 왕과 동방 박사의 대립이 현대 세계에서도 계속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진정한 왕을 예배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대립돼서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동방 박사가 따라간 그 별은 예수님 위에서 예수님을 향해 내리쬐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가 참 빛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알고만 있으면 안 되죠. 오늘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지식을 담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을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모사예요. 근데 모사가 영어로 카운슬러입니다. 카운슬러. 예수님은요, 우리가 인생의 가장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상담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지 못했을 때, 마음 답답할 때 먼저 골고다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너무 잘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의 해결점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해결책을 주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는 모사라고도 얘기하지만 기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이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가 하신 일이 너무나 기이하고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이 하신 일들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하신 일, 그 일을 믿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36년 만에 헤어진 생모와 오빠를 만난 입양된 여성분 이야기가 기사로 떴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세상에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서 늘 외로웠어요. 그 이야기를 38년 만에 만난 헤어진 생모하고 오빠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만나서 얘기하지 못한 거예요. 한 분은 미국에 있고 한 분은 한국에 있는데 영상으로 만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막 소리내서 오열을 합니다. 왜냐하면 친척집이 집에서 한 세정거장 버스로 가는 정류장 3개만 지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아이가 정류장에서 내리지 못하고 다음 정류장에서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생이별을 하게 된 건데 이 아이는 평생 부모가 날 버렸다고 생각한 거죠. 날 버렸다. 그 오해로 평생 살고 있으니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늘 오해하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늘 오해하죠. 특별히 가장 오해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하신 일, 성령님의 임하시는 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참 오해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세상에서 외로운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 가장 외로운 가운데 돌아가시고 가장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린 늘 비교하고 비교 때문에 우리 인생이 더 불평과 원망과 짜증에 섞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비교를 품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으심 아래서 우리는 더 이상 비교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과 어려움들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이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예수님 섬기는 것이 어리석어 보여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참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 안에 거할 때 진정한 기쁨 속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외로움도
그리고 어떤 슬픔도, 어떤 비교도, 어떤 시기심도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고 다시 인생을 용기와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마지막 찾아봅시다. 10절 11절, 제가 10절을 읽고 여러분 11절 읽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우리에게 동방 박사가 누렸던 이런 기쁨과 드렸던 참 예배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반주 부탁드립니다.